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경고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선지자, 결국 거짓 선지자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시죠. 왜냐하면 자기가 보지 않았는데, 그리고 자기의 심령대로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가 없죠. 성령에 의해서 전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언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크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고 크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들을 여우라고 표현을 하죠. 여우는 성경에서도 교활한 동물로 나옵니다. 또 현실적으로 곡식에 해를 끼치는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는 좋지 않은 동물이죠. 선지자들이 영적으로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다. 그리고 아주 교활하고 거짓되고 가증한 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우를 빗대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영적인 의미에서 지금 백성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파멸된 거죠.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지자들이 이를 치유하거나 고치거나 회복시키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은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이야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당이나 우상 숭배자와 다를 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헛된 것을 통해서 헛된 것을 증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부분 평안을 이야기하고 복을 얘기하고 형통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이런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만 주지만은 그 모든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고 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아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허탄한 묵시고 거짓된 점괘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겠다, 벌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이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선지자들이 거짓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겠다. 그리고 어떤 벌을 주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공회에 못 들어오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아예 이스라엘 족속 안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나라 밖으로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겨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나라와 백성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잖아요. 거기서 제외시켜 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백성을 유혹해서 평강이 없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이야기하고 잘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일깨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전했기 때문에 마치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겉만 번실하게, 겉만 아름답게 회로 칠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다. 겉으로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겉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내는 데만 급급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담을 회복하고 담을 제대로 만들고 세워야 하는데 거기에다가 회칠만 하면서 보장하는 그런 잘못된 것, 영적으로 그렇게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이런 상황에서는 겉만 회칠해 놓은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담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폭우가 내리고 큰 우박덩이와 폭풍이 휘몰아치니까 담을 수축해야 되는데 제대로 담을 보수하지 않고 회만 칠해 놓았으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이 무너진 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담이 다 무너지니까 칠한 해가 어디 있느냐? 회칠한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분노하여서 폭풍과 폭우와 큰 우박덩이로 그 담을 무너뜨리겠다. 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거든요. 회칠한 것은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14절 말씀.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회칠한 담을 하나님께서 땅에 넘어뜨린다. 담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담이 무너지니까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이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담하고 회칠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시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왜냐하면 그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회칠한 자, 거짓 선지자로서 그들에게 평안만을 이야기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이 수가 많아지게 되면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도 함께 망하는, 공멸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고 자기의 심령, 자기의 뜻대로 전하는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전한다라고 하는 자들이 이단도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장 몇 절 이야기를 하고 사이비들도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경 구절만 언급했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글자를 인용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내용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자를 인용한다는 것은 나오는 단어만 차용하는 거잖아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용을 전한다는 것은 그 역사적 배경과 그 상황과 그리고 그 말씀이 전하는 그 문맥상 그리고 그 장과 그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올바로 그 상황에 맞게 전하고 그 상황이 지금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상황인지를 비교해서 전해야지 그냥 단어만 차용해서 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평강을 전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평강을 전하면 모두가 거짓 선지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선포하는 상황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평강의 상황인지 아니면 평강이 없다, 심판과 멸망을 선포해야 될 상황인지 그것을 그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나타내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성경 말씀을 차용해서 전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스스로에게 선포할 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권면할 때 그 위치는 여러분들도 선지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문맥적으로 또 통독하면서 성경의 큰 흐름과 성경의 뜻을 이해하면서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시고 적용하시고 그리고 실천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